혹시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길을 잃어버렸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도 길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지만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길을 잃어버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분, 또 방황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도 찾기지가 않고 또 그 길을 찾을 능력도 되지도 않고 또 길을 못 찾다 보니 이제는 길을 찾아야 할 의욕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사명이요. 그리고 살아야 할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서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거조차 찾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죠. 내가 걸어가는 지금 현재의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방황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길 잃은 양같이 홀로 우뚝하게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목적을 잃어버린 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양이 길을 잃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것은 양들이 처음부터 길을 잃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갔던 그 수많은 양의 떼에 같이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 갔던 그 양떼를 보지 못하고 뒤처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차게 양떼들과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고 또 따라잡을 능력도 없어서 버거운 채로 함께 가지 못하고 뒤처져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길을 잃어버리고 점점 함께 갔던 그 양떼들과 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길 잃은 양떼가 처음에는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함께 갔던 양들과 목자가 듣고 돌아와서 자기의 손을 붙들라고 많이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길 잃어버린 양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손을 내밀어 격려하고 칭찬도 해주고 힘들지라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길 잃은 뒤처진 양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처지다 보니까 걸어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버거워지다 보니 이제는 홀로 남게 되는 외로움 속에서 그냥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는 잃어버린 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길 잃어버린 양처럼 서 있는 수많은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 잃어버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뒤처져 있는 그런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보았지만 정말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정표를 보고 걸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몇 마일 정도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우리가 이정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그 이정표 따라 걸어가도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나무 가지에다가 리본을 많이 붙여 놓았죠. 이 길을 따라오라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리본을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표시 따라, 이정표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정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따라, 내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 이익 따라,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한참 가다가 멈춰서 보니 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정표를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인지,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정확한 이정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암송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첫 번째 비유하는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 길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는 등이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이 등은요, 멀리를 비추지 않습니다. 손에 든 등은 한 걸음, 두 걸음만 인도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걸음, 그 걸음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나무 뿌리가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등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한 걸음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 등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길,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서 뒤처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내 발의 등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손에 늘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나무 뿌리가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살기에 부족해요. 땅을 보고 내 바로 앞에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때로는 고개를 들고 저 멀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가 저 멀리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사명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땅도 봐야 되지만 때로는 저 멀리 목적지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환히 밝혀주므로 내 인생길이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손에 든 등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눈을 들어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는 늘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뒤처지면 뒤처질수록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 혼자 외롭게 홀로 걸어가고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마지막 때가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에는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늘 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빛은요, 아무리 어두움이 짙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빛만 오면 그 어두움이 밝혀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길을 잃어 헤맨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고백,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이 이제는 맹세하면서 굳게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생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고백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늘 힘들고 어렵죠. 물론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예요. 죽겠네, 죽겠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게 있네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엉켜져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그 해답이 죽게 있네, 죽게 있네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죽겠네, 죽겠네 하면 죽을 일들만 생깁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바꾸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어떤 결심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결심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창 신앙이 들어갈 때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제 머리밭에 성경책을 두고 잤어요. 내 머리에 온통 성경이 다 담기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배제는 못하고 머리맡에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머리맡에 무엇을 두죠?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카톡을 확인하고 SNS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우리가 암송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 잃은 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항상 언제나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처지지 않고 길 잃어 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밤에 늦게 토요 아침 기도에 준비하면서 밤늦게 9시인가 10시인가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하늘을 길을 걷다가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야, 내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가 언제일까 할 정도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새벽별을 본 데가 언제입니까? 밤하늘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래되시지 않았나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이 너 별, 저 별이 너 별 하고 했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밤하늘을 또 한번 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것도 매일매일 항상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인생길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단하고 순종의 결단까지 우리는 해야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그 순종의 발걸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107편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슨 고난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아주 심한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죽겠네 할 정도의 그런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이 환난을 벗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너무 심하니 하나님이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그런 간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 좀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심한 고난 속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요. 육신의 떡을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어떤 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 여전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찾아내겠다고, 내 발의 등이 되신, 내 길의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